아까 그 이제 마지막 한 명 남았다 그랬는데 3번 4번 요아스. 네, 4번 요아스 작은 사본을 네. 잠깐 보실게요. 자, 이제 그런 요아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죽임 당하는 과정이 이제 또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가 펼쳐집니다. 작은 4번 요아스는 신복들에게 모반을 당하여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역대하 24장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참상에서 쳐 죽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쳐 죽인지라, 자 여기서 쳐 죽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쳐 죽인지라의 치다 요 단어가 하라그라는 단어입니다. 하라그. 근데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일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는가? 역대하 24장 21절에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을 때, 요아스가 스가랴를 죽였을 때에도 바로 이 하라그, 돌로 쳐 죽였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자신도 본인이 행했던 그 방법으로 신복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요아스가 이번에 또 요아스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는데요. 요아스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다. 근데 이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요아스를 통해 성전을 수리하셨었죠. 성전을 수리하셨던 회복의 역사, 회복의 강하신 역사를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요아스의 죽임을 통해서 결국에 진멸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반했을 때에 그 또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든 것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요아스만 보더라도 다윗 언약이 끊겼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 소망으로 바꾸어진 역사. 근데 다시 왕을 통해 죄에 빠진 백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러한 심판의 역사. 모두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여호야다가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2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호야다가 열왕의 묘실에 장사됐다. 왜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 선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역대하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사람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러니까 내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심령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몰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교만, 작은 불신앙도 만홀이 그런 걸 통해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한 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된다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저희가 더욱더 감사하며 은혜를 보답하려는 삶 믿음의 행함으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왕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로 9대 왕입니다. 9대. 자, 아마샤도 처음에는 작은 첫 번째로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되고 이제 왕권을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한 일 중에 하나가 요아스, 그러니까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볼 수 있냐면 신명기 2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제대로 행하여서 열왕기하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은 부왕 요아스를 죽였던 신복들은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신명기 24장 16절에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었다라고 열왕기하 1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아람 군대 그 강대한 군대에 의해서 이제 무참하게 무너진 군사력을 다시 강화하는 일을 아마샤가 했습니다. 아마샤가 했는데 이제 사람들을 막 모았어요. 막 모았는데 모으고 보니까 너무 인원이 적은 거예요. 얼마냐면은 30만 명이었다. 역대하 25장 5절에 20세 이상의 창과 방패를 잡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 보니까 30만 명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왜 이게 정리하면은 역대하 14장 8절에 아사의 군대는 58만 명이고 역대하 17장 14절부터 19절 보니까 여호사밧의 군사는 116만 명. 그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열악한 군사력인 거죠. 그래서 아마사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주고 북이스라엘로부터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역대하 2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군대 돌려보내라. 북이스라엘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역대하 25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그러니까 아마샤가 가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 왕이 가서 싸우시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또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아마샤는 일단 은 100달란트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역대하 25장 9절에 그러한 걱정을 이제 보이니까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아마샤에게 확신을 심어줘요. 승리와 이후에 더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행했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해주십니다. 역대하 2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승리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질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승리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떠한 전쟁에서도 승리를 얻게 해주신다. 아멘. 작은 두 번째로,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갑자기 아마샤가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두 번째, 아마샤는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데 아마샤가 세일 자손의 우상을 가져다가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5장 15절에 그러한 아마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런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은 아마샤는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너로 왕의 보살을 삼았느냐? 그만둬라. 그치라. 어찌하여 너가 맞으려 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라고 아주 엄중하게 선포를 하는 것을 역대하 2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16절에 자, 이걸 보니까 아마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두려웠던 그 순간에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달게 듣고 의지를 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는 그것을 자신의 힘이라 여기고 교만하여서 선지자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마샤가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에 역대하 25장 13절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로 돌려보냈던 그 10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용병들 다시 남유다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성읍과 또한 이렇게 남유다를 엄습해서 국가적으로 엄청 참상을 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대하 25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근데 이때 당시 생각해보면은 그러니까 은 달란트 100달란트를 줬는데 당시에 그거를 그러니까 10만 명이 나눠 가지려면은 3세겔밖에 가질 수가 없대요. 은 100달란트이기 때문에 10만 명이 나눠서 가지면 결국 개인적으로는 3세겔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이었습니다. 30세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은 목숨을 걸고 출전한 용사들에게 3세겔은 너무 적은 돈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는 것은 전쟁에서 얻을 그러한 전리품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졌던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아마샤가 돌려보냈었던 거죠. 이제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러한 북이스라엘 그 용사들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용하셔서 그 바로 아마샤의 그러한 죄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마샤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면은 이 1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사들, 이 사람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처한 상황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샤처럼 전쟁이 있기 전에 그런 두려운 마음, 그러한 마음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어떤 일이 해결되고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교만한 마음에 달라진 그러한 아마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이렇게 시종일관 말씀만을 쫓는 가운데 매일 매 순간마다 교만을 경계하고 또한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간구하는 그러한 승리하는 복된 역사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아마샤는 자궁하여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그 10만 명의 군대로부터 공격을 받은 아마샤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보다 자신을 추종하는 신하들의 충고를 듣고 이 승리욕과 또한 명예욕, 욕심에 사로잡혀서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보복하려고 이 피해에 대해서.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역대하 25장 18절부터 19절 보니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아마샤를 향해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으니라. 여기서 이 가시나무가 바로 남유다 아마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백향목,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는 게 자기 분수를 모르는 일인 것처럼 전혀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이 아마샤의 선전포고, 이것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아주 어리석은 행위다 라고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조롱했던 것이죠. 아마샤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결국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이 아마샤를 대면했고 마치 짐승이 지나가다가 발로 밟듯이 아마샤를 인정사정 없이 짓밟아 버리고 예루살렘 성도 400규빗이나 헐리고 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금은과 왕궁의 재물들을 탈취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사로잡혀서 사마리아로 끌려가며 아마샤 자신도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역대하 25장 23절에서 24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 가운데 놀라운 것은 아마샤가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해졌던 것. 이것은 그를 대적의 손에 붙여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역대하 2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져서 어떠한 옳은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결국 패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아마샤를 통해서도 오늘날 저희에게 이 상황을, 이러한 경계의 교훈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마샤의 결국은 1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15년간의 아들 우시아와 함께 통치를 하다가 신하들의 모반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고 역대하 25장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 오늘 말씀 나눈 요 주제가 저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서 제외된 왕들,
저 족보에 속하지 않았던 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살펴볼 때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고 좀 정리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 밑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에서 자, 어떤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무엇이 중단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단의 방해가 그 요아스 전에 요람 왕 딸의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묘물을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치 않게 하였는데 이를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내 수완이 차서 네, 맞습니다. 그거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어떻게 써도 되니까 결국에 어떤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예수 오심이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저희들이 사모하고 간구하잖아요. 먼저는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국에, 또한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항상 바라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길 가운데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질 때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아서 요아스 왕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사단의 방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멈추지 않는다,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왕들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등불에 대한 약속은 어떤 때에 주어졌습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36절에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열왕기상 15장 3절과 4절, 또 역대하 21장 7절,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라고 말씀하시며 등불에 대한 약속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등불에 대한 약속이 어느 때 또 다시 주어지는가? 스가랴 14장 7절 보시니까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워갈 때, 이 등불에 대한 약속은 가장 어두워갈 때에 주어집니다. 가장 어두워갈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서도 그 성은, 약속하신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든 목사님들과 직분자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소유된 백성들로서 열방을 중보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 그러한 우리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될 때에 분명히 사단의 방해가 더욱더 활개를 치고 더욱더 그 가운데 어두워져 갈 때가 있다고 많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럴 때에 오히려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밝혀질 이 영원한 언약의 등불이 어두워갈 때 오히려 저희를 더욱더 경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케 하시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의 목표의 길, 모든 말씀의 길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마무리 기도 네,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시면 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 이렇게 인천 하늘빛 교회에서 우리 각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귀히 쓰길 원하시며 사랑하는 많은 천하의 많은 귀한 영혼들을 또한 불러 모으기 원하시며 주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 이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육신은 부족하고 우리 사람의 모든 것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됨으로써 오직 그 말씀을 정직히 행하고 더욱더 아버지의 능력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쏟아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또한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로서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더욱더 살리는 귀한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지역마다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어떠한 어둠과 또한 거짓과 모든 술수들이 아버지, 저희들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모든 모략을 파괴시켜 주시고 아멘. 그 가운데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으로 저희들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흥케 되고 더욱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오직 아버지 주신 참 소망을 바라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모든 목사님과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렇게 이 귀한 자리까지 함께 오기까지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 가운데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욱더 우리 인천 구속사 아카데미 또한 더 나아가 각 계신 모든 지역마다 이 구속사의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깨닫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늘빛 교회 이렇게 담당하시는 우리 이혜인 목사님 정말 영육간에 항상 함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지혜로서 더욱더 많은 성도들과 더욱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목사님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마다 귀히 여겨주셔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어떠한 문제도 없이 오직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모든 어둠의 역사까지도 물리쳐내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입술이 아르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지만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께서 또한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탄식으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심에 그 가운데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